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80번째 시간으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단어를 우리가 이 문장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우리 테스 형님이시죠. 우리 소크라테스께서 너 자신을 알라.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철학에서 가장 위대한 명제일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가장 위대한 명제예요. 그거 외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나 자신을 아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 자신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 신앙생활은 교회를 100년 다녀도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은 해요. 교회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알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어디가 좀 아프고 그럴 때면 한의원을 가봤어요. 그래 한의원도 침도 맞아보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한번 또 무슨 팔체질 한의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맥을 잡더니 저를 보고 체질이 이런 체질이시네요. 그러면서 물에 들어간 건 드시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물에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요. 저는 게도 좋아하고요. 저는 물에 들어간 것 중에 좋아하는 게 많은데요. 그거 드시면 체질에 안 맞습니다. 건강에 안 좋아요. 그동안 몰랐어요. 재밌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젊을 땐 괜찮대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은 조금 피하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대요. 근데 좀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건강이 약해지면 될 수 있으면 해로운 음식은 피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린 보통 사상체질하고 그런 건 알기 때문에 이제 열이 많으면 뭘 먹으면 안 돼요? 다 허준이에요. 열이 많으면 인삼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 것처럼 체질에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질이 뭐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바르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육적인 생활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그래요. 나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행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몰라서 그래. 나 자신이 누군지 내 신분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퍼.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뱁새가 뭘 따라가요? 황새를 따라가요. 그러다 뭐가 찢어져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뱁새는 뱁새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황새가 돼보려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죄된 인생들이 황새가 돼보려고. 자기가 뱁새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랑이가 찢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화가 나셔서 다 들러엎으셨죠.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뭐가 됐다? 도둑의 소굴이 돼버렸다.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는 곳이 되는데 온갖 도둑들이 그냥 장사들만 하고 돈만 벌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헐어버려라 제자들한테.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사흘 만에 짓겠다.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 짓다가 중간에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보내고 학교에 보내갖고 말씀하시면서 스가랴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는 거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이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들러엎으시면서 뭐 하시냐면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은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제 기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잠언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못 지켜. 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하나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4장. 기도하면 의에 평강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왜요? 너희들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순종이고 기도는 겸손인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내 인생을 누가 핸들링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핸들링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은 지금 잘 지어지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고, 그리고 권위 논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중 누구의 권위가 가장 우선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그랬잖아요. 나의 하늘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권위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난 누구의 말에 움직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도 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 권위는 하나님이 맞는가? 내 성전은 지금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그걸 물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늘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질문하시면서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가 확인하셔야 돼요. 박진영 가수 아시죠? 그 사람은 하루 루틴 중에 하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저번에 TV에 나와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체중계에 올라가는 일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몸무게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춤추는 게 너무 좋은데 60살까지 춤추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60살까지 춤을 추기 위해서 매일같이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중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중을 모르면 컨트롤이 안 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자꾸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체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미터가 돼서 그 말씀으로 나를 자꾸 대봐야 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활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오늘 본문 조금만 뒤로 가셔서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그 죽을 몸, 썩을 몸, 그 몸을 뭐에게 주지 마라? 죄에게 주지 마라. 죄에게 주지 말고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줘서 죄의 무기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게 해라.
우리의 몸으로 죄 짓는 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 죽이는 일 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던 그 복을 너희들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예전에 그게 무슨 TV 드라마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이틴 어린애들이 서로 연애를 해. 근데 연애를 하면서 여자 배우였나 남자 배우였나 누가 상대방한테 그래요. 이렇게 눈, 코, 입을 이렇게 오글거리는 대사를 하면서 눈, 코, 입을 갖다 대면서 이건 누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 배우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거야? 그러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좀 이게 이렇게 되시죠? 네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지 몸을 지 거지 왜 네 거야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 몸은 네 거야. 내 인생은 네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올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에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주고 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몸으로 불의와 모든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우스갯소리를 그랬단 말이에요. 건강관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성전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셨다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처럼 무조건 웰빙, 무조건 몸에 좋은 거 그게 아니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 관리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이제 몸 관리가 인생의 전부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날 왜 예배 드립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예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니라. 안식일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려고 안식일을 준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 몸에다가 자꾸 알코올을 갖다 부으면 안 되겠죠. 알코올은 이 아이들 과학 시간에만 쓰면 돼요. 알코올 램프에 넣어서 알코올만 쓰면 되지 자꾸 몸을 확인하려고 드지 마세요. 내 몸이 몇 도까지 버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 몸에 구멍 난 건 없을까 싶어서 10cm 구름 과자를 자꾸 삼켜서 몸에 다른 데 새는 데 없나 확인하지 마시고, 안 셉니다. 여기로밖에 안 나와요. 귀로 안 나옵니다. 연기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몸에 너무 안 좋아. 그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려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하면 천국 빨리 갑니다. 빨리 가시려면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 몸에. 왜요?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으로 그런 악한 일, 나쁜 일, 도둑질하는 일, 아니면 음행하는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포도원 비유 말씀하시면서 큰아들 작은아들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가 갔어요? 큰아들은 간다고 말만 하고 안 가고, 작은아들은 안 간다고 그냥 애가 네 가지 없이 하다가 그냥 가고. 누가 갔다고요? 작은아들이 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리 요한이 의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받아들였고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포도원 비유에 또 이어서 포도원 비유를 또 하십니다. 그 포도원 비유를 하는데 여기 주인이 참 착한 주인이 나와요.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땅 사고 거기에 울타리 만들고 그리고 집 자는 틀까지 만들고 거기 그리고 망대까지 만들어주고 농부들에게 모든 그 편의를 다 요즘으로 말하면 풀옵션으로 다 갖춰놓고 농부들은 뭐만 하면 돼요? 몸만 와서 일만 하면 돼. 얼마나 좋아. 우리도 그래서 방 구할 때는 뭘 구해요? 풀옵션. 모든 게 다 있어야 돼. 그런 걸 다 만들어주고 농부 나서 일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맡겨놓고 주인이 타구에 멀리 갔어. 그랬다가 열매 거둘 때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은 열매 거둘 때쯤 되니까 뭘 해요? 그 열매 중에 일부분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 그 포도원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은 마땅히 주인에게 열매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당연히 줘야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종들은 주인에게 열매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주인 거잖아요, 땅이. 그럼 일하면 우리나라도 지주가 있고 그래서 소장농이 있어서 소장농이 일하면 그 중에 조금은 주인에게 주잖아요. 사용료로. 그런 것처럼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네, 질문하신 분들은 이제 똑똑히 들으세요.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왜 안 주냐고요? 대답을 했는데 왜 안 주냐고요? 이 농사꾼들이 주인에게 그걸 줘야 되는데 문제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꾸 뭔 생각이 드냐면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씨 뿌리고 약 주고 풀 뽑고 이거 전부 내가 하는데 내가 왜 이걸 줘야 되지?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저 주인 한 게 뭐라고? 저 서울 살면서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그냥 땅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떠나갔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줘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한 해, 이태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뭐라 그래요? 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이 농부들이 그 종들 어떻게 해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으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근데 주인이 참 착해. 이렇게 했으면 바로 그냥 다 뺏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는데 그들이 뭐예요? 똑같이 했다. 그랬으면 이제는 끝내야 되는데 이 주인도 참 모자라요. 주인이 모자라. 그렇게 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대하긴 뭘 존대합니까? 그 농부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아들이다. 저놈만 없으면 이거 누구 거 된다. 우리 거. 도대체 이 농부는 무슨 이 머리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있어요? 세상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냐고요. 내 몸을 자꾸 내 것인 것처럼 왜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시냐고요. 왜 내 인생을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시냐고요. 그게 뭐라고요? 죄.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날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 그동안 버시도 잘 살았는데 그게 죄예요. 그러면 이해를 못 한다니까.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데 왜 내가 내게 하냐? 거기서부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맡기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우리 마음대로 막 주물러요. 우리 마음대로 막 주물러. 왜? 가정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를 맡기셨어요? 근데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죄는 네 문 앞에 누워있지만 너는 그 죄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홀랑 넘어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 배우자도 자녀들도 내 몸도 내 인생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 보면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둑놈들 같은 일이라고 세상에 어떤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저희 집 막내 보면 맨날 그래요. 넌 아빠랑 평생 살자. 세상에 그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랑 딸이 평생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 되면 시집 가야죠. 근데 너무 이쁘니까 그러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자꾸 욕심쟁이가 돼서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내 소유를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을 못해요. 포도원 비유의 노래가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되셔서 포도원 땅 파고 울타리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를 심어요. 포도나무 심어 놓고 뭘 기대했냐면 극상품 포도열매 맺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열매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었어요. 근데 포악과 비명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그 뭐가 없어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없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건 뭘 말한 거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1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걸 볼 수가 없어. 이웃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만 가득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이 성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옥매어 놓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줘야 되는데? 안식을 줘야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줘야 하고 그들에게 회복을 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 우리 일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거나 알바 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만 주인이 있고 주인 밑에 매니저도 있고 회사도 사장이 오너가 있으면 그 밑에 과장, 부장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사장은 좋은데 밑에 중간에 일하는 매니저들이나 그 과장들이나 부장들이 아주 이 머리가 이상하신 분들이 많아. 사람을 괴롭게 해. 그럼 우리는 마음속으로 뭐래요? 입으로 못 뱉어. 왜? 내 상사니까. 마음으로 뭐래? 네가 주인이야? 주인보다 더한 놈이네져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교회 와서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목사가 자꾸 하나님보다 더해 그냥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그냥 강력하고 막 그래요. 착각을 해. 주인이 누군지 하나님보다 더 옥죄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자꾸 자녀들을 옥죄고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배우자한테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백준영 기독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그 새신자반 책인가 거기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 우리가 제품 사면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보잖아요, 그죠? 네. 이 성경이 바로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한마디로 추격하면 뭡니까? 사랑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다고요? 사랑하라. 우리 안수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도가. 우리가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난 너희들에게 세 계명 하나 준다. 뭐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죠. 올바른 사랑. 올바른 사랑을 하라예요. 그걸 못하면 자꾸 뭐예요? 이 농부들처럼 소유권 주장하고 욕심 부리고, 이 농부들이 왜 주인에게 열매 안 준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줄 열매가 없어. 극상품 포도 열매를 주인이 받으러 왔는데 그 극상품 포도가 하나도 없어. 전부 들포도예요. 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포도 맺은 것마저도 줄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욕심 채우려는 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다고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어려서 습관. 그 악한 습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30장에서는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바른 말하지 말라. 듣기 좋은 말해라. 그게 오늘 저녁 예배에도 나와요. 말세의 특징.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말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한다고요?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해놓으면 뭘 한다고요? 알아서 나와. 알아서 나와. 알아서 와서 열심히 캐시카우가 돼서 열심히.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니즈를 맞추는 데만 그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에 받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우리는 영접지 않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주인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주인이 원하는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꾸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걸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부모들도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요?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니까. 직장에서도 상사들이 밑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도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하려면 뭘 하면 되냐면 위에 사람 말 잘 들어주면 편해요. 위에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냥 위에 사람 말 잘 들어주면 그것만큼 편한 직장 생활 없어요. 근데 위에 사람이 뭘 말하는데 잘못됐다고 대거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튀어나온 못이 돼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닮은 거예요. 근데 닮았는데 잘못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선하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주인에게 대거리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밑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드는 것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엄청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들 죽인 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대로 두겠느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어떻게 그대로 둡니까? 그거 다 쫓아내버리고 다른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말은 잘해요. 그리고 45절 같이 읽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알아듣기는 또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듣은 적 없어요. 다 들었습니다. 저거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한테 누가 소경이냐 가르쳐 고쳐주시면서 말씀할 때도 다 알아들었다고요. 여기서도 다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들었는데 뭐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로마서 1장 한 군데나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이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아멘.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도다. 혹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혹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 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등을 돌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나에게는 모퉁이 돌이요 보배로운 산돌이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44절에 뭐라 그래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누구에게요? 이 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의 기초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나의 인생의 중심이 누군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 인생을 점검하면서 우리 가정에 가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자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인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한번 그걸 곰곰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에 성공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